하나님이 이번 주에 우리에게 성취될 주신 말씀은 사탄의 전략을 꺾는 기도입니다. 사탄의 전략을 깨닫기만 해도 굳이 믿습니다라고 얘기 안 해도 무너집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죠.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다. 불신자는 전혀 알 수 없고요. 그리고 많은 종교인들도 알 수 없고요. 그렇다면 오늘 먼저 서론에서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문제와 이 문제의 원인이죠. 그리고 해답이 뭔지 우리가 사탄의 전략을 꺾기 전에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문제와 그 원인, 시작이죠. 해답은 성경에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제가, 그리고 목사인 제가 이 사실을 너무 자주 놓치고 또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속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깨닫기만 해도 된다 이 말은 속지만 알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는데, 그리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였는데 지금도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속였잖아요. 지금도 불신자는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믿는 자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틈을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무엘상 16장 15절에서 23절에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한 영이 사울 왕 마음과 생각을 계속 괴롭혔어요.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면 불신자는 완전히 장악되어 있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짐승 같은 수준에 빠지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이 비밀을 놓쳐버리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비밀을 놓쳐버리면 사단에게 속는다는 겁니다. 이 사단이 구원받은 자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염려를 어디서 합니까?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특별히 마음을 통해서 하거든요. 안 하고 싶은데 계속 되어져요, 염려가. 그리고 빌립보 4장 7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거 다 아뢰라. 그리하면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이 불신앙이 들 때 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마음에만 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 떠난 인간은 전부 다 영혼의 문제가 왔는데, 나도 알지 못하는 가문에서부터 내려온 창세기 3장이죠. 아담 하와 때부터 시작된 그 영적 문제가 내게도 있어요.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고집 부려요.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섭섭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
이 상태가 내게 그대로 있어요. 마음이 어둡고 그리고 캄캄하고 혼돈, 뭐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뭘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태예요. 거기다가 나도 모르게 자꾸 섭섭하고 반대로 사울 왕이 악한 영에게 시달렸던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육체의 욕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버리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잖아요.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표현이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실 필요가 없어요. 악한 영이 거기에 파고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그게 내게 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에 내가 걸려들어요. 섭섭하거나 안 그러면 반대로 기분 나쁘든지 화가 난다든지 그게 하나님 안 믿어지는 상처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운데서 내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사실이 안 믿어지면 상처가 남는 거죠. 나는 왜 가난할까? 나는 왜 능력이 없을까? 또 반대로 하나님 없이 자꾸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세상 방법으로 행복하려고 해요. 이게 영적 문제와 맞물려서요. 당연히 해결 안 되니까 중독되는 거예요. 마약해야 될 상태, 알코올 의지해야 될 상태. 계속 하나님 모르고 세상 사람을 의지했는데 사람 만나보니까 나하고 똑같네요. 그러면서 핑계하지 않습니까? 성격 차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직장 가봤는데 똑같이 이 창세기 3장 사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때문에 직장을 갔어요. 똑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상사가 문제고 안 그러면 다른 핑계를 댑니다. 이 사람이 결국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요. 그리고 전도 선교는 생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여기에 유일한 답을 여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언약입니다. 선악과 언약을 주셨는데 이 마귀 때문에 유혹받아서 인간이 따먹을 줄 알고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못 지키시는 줄 알고 답을 여신 거예요. 사람의 방법, 내 노력, 내 의지로 내 마음과 생각이 사단의 시험, 사단의 유혹 못 이길 줄 알아요. 여러분, 가족끼리도 섭섭하잖아요. 왜 말을 저런 식으로밖에 못해? 저한테도 큰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어느 날 섭섭하고 어느 날 또 뭡니까? 외로워요. 근데 그 수준 가지고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들 도저히 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외롭고 전부 다 방황하고 전부 다 화가 나 있고 전부 다 정신적으로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잖아요. 화가 많이 나 있어요. 화가. 그리고 많이 우울해요. 거기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깰 것이다. 뭡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 사단의 권세와 저주와 지옥 배경을 깨뜨리시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또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하나님의 정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6장 14절에
방주죠. 아담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그러면 다시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해야 되는데 또 네피림에 빠졌어요. 또 귀신의 힘으로 세상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기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방주입니다. 이게 구약의 내용이에요.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메시아가 신약에 오셨습니다. 그분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단어만 다르지 똑같은 뜻이에요. 지금도 사단의 목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모르도록. 그 내용이 오늘 창세기 12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이에요. 후반부만 읽었는데 전반부에 보면 헤롯이 사도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네요. 그래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해요. 근데 죽여야 되는데 지금 절기가 있어서 이제 그 다음날 죽이려고 준비하기 위해서 감옥에 넣어놨는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날 밤에. 뭡니까? 헤롯이 나와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사람들이 당신은 신이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가니까 천사가 역사해서 충이 먹어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흥왕되어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헤롯하고 우리가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헤롯이 이 사단의 통로에 잡혔다라는 걸 알고 그거 해결하신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게 오늘 사단의 전략을 꺾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핍박 오고 어려움 오면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정말 이 사실을 아는, 전략을 아는 그 교회에 없애려고 해요. 반대로 하나님은 이 교회의 모든 축복을 다 몰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에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 우리 나중에 모여서 어디에 모였습니까? 잡아 죽이면 다 흩어져서 도망갈 줄 알았는데 흩어져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요.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오늘 나오는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사단의 전략을 이겼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구원받은 자만 알 수 있는, 그 중에서도 전도자만 알 수 있는 영적 사실을 실제로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그리고 내게 진짜 문제 왔을 때 잠시만 생각해 보면 돼요. 내 고집 아니고, 내 자존심 아니고, 그죠? 내 상처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형들이 나한테 왜 그래? 그러면 벌써 영적 사실을 못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 하나님이 허락 가운데서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사울처럼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왜 무너졌습니까? 영적 사실을 믿지 않고 육신께 더 좋아요. 육신의 마음의 소욕이 더 좋아요. 왕자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사단이 파고든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리고 오늘 초대교회 사람들은 영적인 사실을 더 믿었기 때문에 무서워하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을 왜 꺾어야 되냐? 믿는 자를 지금도 속이고, 믿는 교회, 나를 속이고, 이 모임을 속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사단의 전략을 꺾으면 나도 승리할 수 있고, 교회도 살릴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하나님은 살리기 원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단이 공중권세로 임금들과 정치인들과 권세자들과 모든 종교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답주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가 전반부에 옥에 갇혔는데 이제 죽이려고 헤롯이 성도들이 뭐 했냐?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다른 거 무서워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아는 사람, 그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와 그 권세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주셨다. 너희에게 주셨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분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흑암은 꺾여지고 내 마음에 염려와 불신앙을 통해서 나를 유혹하는, 반대로 세상에 좋은 아름다운 재물 그리고 성공, 이런 인기 통해서, 오늘 헤롯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자기 왕 평생 해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반대쪽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부하면서 당신은 신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좋아서 했는데, 복음 막는 일을 했는데, 사도들을 죽이는 역할을 했는데, 오늘 주의 천사가 역사하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역사하니까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떨어야 되는데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하나가 되어서, 그게 안디옥 교회가 모이면 완전히 죽는 줄 아는데 이제는 세계 선교 때문에 모인 거죠. 우리에게 있는 문제, 어려움, 맞죠?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핍박, 오늘 감옥에 갇히고 죽이는 거. 근데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 팔 때 가정 문제 있을 때 막으실 수 있어요. 근데 허락하셨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언약,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형들처럼 밥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뭡니까?
미션이 있는 거예요. 나의 24 할 거, 세계 보고마. 그래서 그 여정을 가라는 겁니다. 그 여정이 뭡니까?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예배, 그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뭡니까? 일이 익숙해지고 또 살만하니까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예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혼자서 이걸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나머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거예요. 확인, 결과. 작품이잖아요. 여러분이 힘 얻어야지 내가 애들을 가르치든지 어른들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계획 보면서 살릴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교회 성도들이 속지 않았던 비밀이고요. 속지 않은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대표적인 베드로. 베드로 하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고난 받을 때, 그 전에 예수님이 미리 얘기해 줍니다. 네가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고 3번 부인하고 도망갈 거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닙니다. 저는 다 도망가도 저는 다르다고. 달랐죠. 완전 도망갔죠.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사랑하느냐고 했더니 주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미션을 주셨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오늘 12장 6절에 보니까 자고 있어요. 여러분, 불안하면 잠 못 잡니다. 저도 내 마음에 조금 이렇게 맞지 않는 일, 하나님 계획 말고 절대 주권, 하나님 계획 말고 내 생각에 안 맞는, 내 생각에 기분 나쁜, 내 생각에 자꾸 염려되는 거 인간적으로 있으면 잠이 안 와요. 근데 잠을 잤어요. 이 말은 내일 죽는데 염려를 안 했다는 거야. 하나님을 진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그 말은 될 대로 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실제로 사단의 역사와 기도의 비밀을 알았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억울한 일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삶을 살아가면서 기분 나쁘고 나하고 안 맞는 일일 수 있잖아요. 이해하고, 왜냐하면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수용하고, 그리고 초월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답을 얻어야 되죠. 답은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겠다. 내가 저 사람 살리겠다. 속지 않겠다. 바울이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은혜로 복음 받고 이제 진짜 사명을 깨달은 거죠.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 복음화, 그리고 23장 11절에 가이사랴 앞에 서야 되는 거, 진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의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왜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난 뒤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고백을 하죠.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 사단에게 속던 나는 죽고 내 마음대로 살던 나는 죽고 나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언약 속에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이 사람은 섭섭한 거, 뭐 기분 나쁜 거, 누가 칭찬해 주는 거, 내 주장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안 해도 됩니다. 뭘 큰일을. 내가 이 일 하겠다 라고 얘기하면 뉴스 보잖아요. 그러면 판단이 서요. 어느 쪽에도 쏠리지 않습니다. 누가 좀 잘못해도 용서하고. 근데 이 사실이 안 되잖아요.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는데 계속 얘기해요. 같은 무슬림들끼리 싸워. 종족이 다르다고. 또 종파가 다르다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평생 살면서 누구 한 사람 괴롭힌 적이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리스도 통해서요.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떠나도록 만든 이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거기에 빠져서 평생 내가 맞다고 하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나, 이 복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원망하고 핑계하죠. 그런 사람이 결혼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선생님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목사하면 되겠냐고요. 한국에도 이거 제대로 알려주는 목회자와 교회가 없어서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벌써 유럽은 문 닫았고요. 이 비밀을 알았는 요한은 복음 때문에 밤모섬에 유배대에 나가서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영적 사실에 대해서 얘기했죠. 지금 우리가 알든 모르든 복음 안에 있는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워서 나오도록 만들어줘요. 이 얘기를 왜 써놨습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안 믿으면 우리가 찬양하는 거, 메시지 들을 때 다 소용이 없어요. 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그 역사하는 힘, 그 비밀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그 말씀 성취가 주의 천사를 통해서.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주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그의 뜻을 성취하는 너희 천군이여, 그의 임재 속에 있는 너희들이여.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충이 먹어 죽었더라. 천사가 역사하니까. 기도했는데 이게 안 믿어진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모여서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말씀 붙잡을 필요도 없고 구약에도 나오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이제 출애굽했는데 바로 왕을 하나님이 부리는 악한 영이
마음을 자각해서 이스라엘 따라가서 죽이라고. 그때 그걸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비밀을 주시잖아요. 주의 천사가 모세 앞에서 바로왕의 군대를 막고요. 그리고 모세 뒤에서, 앞에서는 홍해를 가르고 뒤에서는 바로왕이 시간표 따라 적절하게 그렇게 오도록 막고 있는 그 일을 누가 했냐? 천사가. 시작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성천, 누가 얘기해 줍니까? 천사가. 지금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그 마음과 생각 전부 다 기도인데, 천사가 기다렸다가 금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전부 다 전달한다는 사실이요. 그러면 지금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사람 말에 속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섭섭함에 속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기분 나쁜 거, 그리고 누가 나한테 잘해주는 거 속지 않겠습니다. 왜 가스라이팅 당하냐? 하나님 말씀, 하나님 함께 하는 거 안 믿어지고 외로운 상태에서, 공허한 상태에서 친구가 좋은 말 해줬더니, 누가 세상 모든 지식이 하나님 없이 성공할 것처럼 공부 잘하면 되고 주식 잘하면 되고 네가 이걸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방법 때문에 말씀만 내가 안 믿잖아요.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 마음과 생각에. 그게 무너지니까 다 무너져요. 자, 이걸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사단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허감은 꺾여지고 주의 천사는 역사하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세 가지 일이 이루어지는데, 사단의 권세, 저주, 그리고 지옥 배경 무너져요. 근데 이거는 단회적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내 마음과 생각을 이제 청소하고 이제 비우고 싶어서 깨끗하게 했더니 사단이 나가요, 귀신이. 그런데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원래 있던 곳에 다시 돌아왔더니 비고 소재되어 있어. 7 친구를 더 데려옵니다. 뭡니까? 사단은 알아요. 내 주인이 누군지. 지금도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정말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고 내 가치, 정말 행복인지 그냥 살려고 내 어떤 동기를 위한 도구인지 다 알아요. 종교로 허감 절대 안 무너집니다. 다 알아요. 포럼 아무리 잘해도 다 알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포럼 했는데 잘 안 돼, 현장 나갔는데 그때도 내가 고백합니다. 그게 복음 뿌리입니다.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섭섭할 때 잘 안 되잖아요. 어제도 저 잠시 이렇게 자기 전에 뭘 볼 게 있어서 보는데 기분이 싹 안 좋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나쁜 거지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그게 한 5분 가는데
뭡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갑자기 머리도 그리고 제 뭡니까? 손발이 차워지면서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생각했죠. 아, 사단이 기가 차게 아는구나. 내가 뭐에 기분 나빠하는지, 내가 뭐에 섭섭하는지,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문제 어려움 왔을 때, 나하고 안 맞을 때 복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뿌리 내려져요. 잘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유익한 쪽. 그게 진짜 복음 누리는 겁니다. 아는 게 아니고요. 그때 잠시 선택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사탄을 속이면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 얘기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 정체가 자꾸 드러나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까? 사단의 일을 멸하신 분이니까. 특별히 교회에도. 이 사실을 알았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미스바에 모여서 뭘 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문제는 블레셋이 아닙니다. 형들이 아니에요. 내가 이 복음을 못 누리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 말고 사울왕처럼 육체가 원하는 거, 자리, 거기에 마음 뺏긴 거예요. 지난주 솔로몬 얘기 나왔잖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많이 했고 성전도 지었는데 나중에 1000명이나 되는 후궁과 첩 때문에 그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누구의 언약을요?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려요. 그리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려요.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집니다. 결국은 누굽니까? 요셉의 형들이 아니고 블레셋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영적 제자인 내가 복음을 놓쳤다는 겁니다. 요셉 한 명 통해서 요셉의 가문이 살아나잖아요. 형들 무서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죠? 속았다라는 거 알았거든. 그게 사단을 속이는 겁니다. 사단은 원망하고 핑계하기를 원해. 그죠? 내가 선교사 자녀라서, 내가 목사 자녀라서, 나는 못 배워서, 나는 어릴 때 혜택을 못 받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 한 명 통해서, 그죠? 나 한 명 통해서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7명의 렘넌트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핑계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키셨다. 왜?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의 영 아니면 나는 자꾸 육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바르다고 하는 그 생각이 나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살리는 일이 아니잖아. 못 살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이방인도 살리고 5천정적이죠. TCK죠. 못 깨닫잖아. 얼마나 못 깨닫습니까? 자꾸 그들은 원망하잖아요. 미국이 문제고 누가 문제고 장로가 문제고 목사가 문제고.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일, 성령이 역사하시면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래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그거는 자기의 권한에, 하나님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 받고 정인이 되리라. 그거 하는 겁니다. 그거. 언제까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역사. 내 수준과 내 능력과 내 배경과 관계없이 역사하시는 그 힘. 그때 전도문도 열리고 그때 미래를 보고 그게 사단의 전략을 꺾는 기도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도록 만드는 사단의 전략을 정확하게 알고 사단을 속일 영적 서밋의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응답소로 들어가는 그 시작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